목사님 세 분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교회 쥐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쥐를 쫓아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도 지하실에 쥐가 얼마나 많은지 전문가까지 불러왔지만은 쥐를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쥐들이 그대로 있어서 골치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자, 세 번째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같은 문제를 경험했는데 쥐 때문에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쥐들에게 일제히 세례를 베풀어서 신도가 되게 했더니 쥐가 그다음부터는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이 목사님 만나면 세례를 어떻게 베풀었는지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데 이 목사님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합지 못했지만은 오늘 입교와 세례, 또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아동 세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동 세례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가 보시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도 한 가지씩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 받으실 때 기억나세요? 오래전에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 50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한 60년 전? 네? 아주 오래전에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 1979년 10월 어느 가을 늦은 날 저녁 7시 저녁 예배에 어느 대전 시내에 있는 모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전에 주보에 나온 광고를 보고 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보고 세례를 신청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늦은 가을날 밤에 받았던 세례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 세례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간증거리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세례 받았을 때, 그때 세례 받았을 때 있었던 일, 내가 세례를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그 세례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자세히 기억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우리 아다시피 예수님 이전에, 즉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400년의 영적 암흑기를 보내면서 마카비 시대에 여러 유대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물로 사람을 정결케 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었는데 그 의식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 이름만 해도 벌써 세례 요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를 했고, 그 세례 요한의 활동 중에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에서 세례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인문의식으로 자리를 잡았고, 특히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세례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일어났던 광범위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특히 로마 제국 시하에서 세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대박해 기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박해의 시대에 무엇보다도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세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로마의 카타콤을 방문했을 때, 이 로마는 전에도 말씀드렸지 산이 거의 없고 평지이다시피 한데
사람의 무덤을 쓸 때에도 땅에 있는 그 아래를 파고 들어가서 수십 메다를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땅 아래에 있는 토굴에다가 사람의 묘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산이 많기 때문에 어디 가도 산이기 때문에 산 비탈 양지 바른 곳에 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지만, 그러나 로마는 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결국 평지에, 그것도 지하에다가 무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안내인을 따라서 지하 수십 메다를 내려갈 때 안내인은 여러 차례 저희들에게 경고와 주의를 주면서 결코 벗어나면 안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줄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지상으로 못 돌아갈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지하 수십 메다에 내려가거든요. 그곳에서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인들이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박해 시대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즉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를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덴세비키가 쓴 쿼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에서도 등장하듯이 당시의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그리고 로마에 오늘날 말하자면 가로수처럼 십자가를 사방길에 늘어놓고 그 나무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매달아서 태워서 죽이고 고통 가운데 죽이는 말로 할 수 없는 잔혹한 일이 당시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대박해의 시대를 수차례 겪으면서 기독교는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카타콤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가서 오늘 누구누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붙들려 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 고문과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 한 명을 받아들이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관계와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살피고 또 살핀 다음에 또 확인하고 다시 또 확인한 다음에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게 되었고, 더더군다나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6개월 이상, 1년 이상 철저하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 사람의 신앙과 삶과 모든 것을 검증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이 박해의 시대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서 이제 로마의 모든 공회당들이 예배당으로 바뀌게 되고 그 공회당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지만 세례 요한 시대에 물에 잠기는 침수의 형태의 세례는 그 이후에 광야에서 카타콤에서 이제 물을 뿌리는 형태로 세례가 다양한 방법으로 바뀌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다양한 교파별로 세례의 형태가 우리 앞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뒤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온 공동체 앞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에 일어난 내적인 영적인 변화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온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동시에 그 믿음과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동시에 결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례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세례 예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죄를 고백하고 그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씻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초대교회가 모여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즉 세례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속에 나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처음에는 강가에서 세례를 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의 감시와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는 지하 카타콤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세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쨌든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다시 물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즉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즉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나와 주님이 하나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다. 오늘 세례도 받게 되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기도도 드리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드리게 되고,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일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세 가지로 이해하고 있는,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께 오셨다. 이 말씀은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에게 오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것이 성령께서 예수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경험으로, 우리가 이성으로, 과학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서,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고 증거하게 되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구세주라고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주라고 믿어지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언어고 영적인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현실 세계를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5대 증제증명이라든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과학적인, 철학적인, 논리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리석고 무모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오늘날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아무리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누리신 감사와 그리고 그 찬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네, 와, 어떻게 잘 기억하시네요. 지난주에 오후에 제가 우리 사모님들과 함께 대전역 근처에서 차를 마시고 제가 그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영광교회 청년들을 만났는데 봉고차 안에서 저한테 갑자기 다들 마치 짠 것처럼, 준비된 것처럼, 훈련된 것처럼 제가 문을 열고 인사를 하니까 저를 향해서 갑자기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를 지내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새벽에도 낮에도 저를 만나면 와! 제가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와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이 이 예배 가운데 열려 있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오늘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고 아동 세례를 받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평생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서 떠나지 않고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